오늘 제목은 주보에 나온 것처럼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죽는다는 거죠. 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또 우리의 교훈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육신대로 살면은 왜 죽는가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속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나건요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또 내 이웃을 형제로 여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 하르낙이 말했던 것처럼 일찍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2절에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나 정죄함이 없고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말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겠다는 거죠. 3절을 보면 3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요. 여기에서 9절 한번 다시 봅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짐작하겠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 그 사도 바울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쩌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짐작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적에 구약 출애굽기 사건을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그 출애굽기 사건과 오늘날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죠. 예, 출애굽시키고 이제 곧바로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게 해요. 예. 그런데 그만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냥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시킨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후에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적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맛보게 하죠. 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맛보게 한 후에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때로는 그들에게 굶주리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 만나를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이 10번째는 특히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하잖아요. 예,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는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문설주에 바른 그 집어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냐고 폐설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한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고 재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두 번째는 출애굽을 시킨 후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들끼리 잘 힘을 합해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신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칠고 메마른 그 바람이 많은 광야 땅을 함께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이끌고 가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시때때로 그 고난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때로는 만나를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 것 같은 죽은 목숨이죠.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그들이 코로 숨 쉬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걸 불쌍한 자들이죠. 예. 세 번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연단시킨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토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광야 딱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계속 뭘 준비시키세요. 예, 1장부터 10장까지 그 준비시키는 그것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떤 의류나 뭐 음식이나 주거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너희가 정결하라 깨끗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 이것을 보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애굽을 기초 삼아서 설명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한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구원을 받은 후에 참 저는 아쉬운 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구원 받은 즉시 천국으로 딱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두시고 모진 고난을 다 겪게 하잖아요. 파란만장을 사건을 다 보고 겪게 하잖아요. 제가 딱 구원 한 몇십 년에 구원 받은 즉시 하나님 나라로 쫙 저를 데려가 있으면은 그 고통스러운 폐암도 경험 안 했을 것이고 또 고관절도 깨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갈등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구원하신 후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많은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지상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고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딱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되어서 결국은 천국으로 쫙 입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상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싹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이 시작됐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딱 엑기스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후에 혼자 살아가도록 내두고 방치해두시 아니고 방해해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불기둥으로 또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요 우리 딸이 벌써 40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 말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나도 이제 중년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나이가 아무리 나이는 중년 같지만 시집도 안 간 것이 무슨 중년이냐. 시집 가야 어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데 참 우리 딸이 잔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데 걸어서도 딸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일 주고 엄마가 전화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여기 밥을 먹고서 가니까 지 말로 중년이라고 그러지만 엄마 아빠 보기에는 애기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안 가는가, 다시 제 종의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노심초사 지켜보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14절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고,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줄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성령님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성령님을 우리가 말로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성령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불이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이 팍팍 떨어지죠. 예,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불이 팍팍 떨어지죠. 예,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바람, 예, 바람과 같이. 아, 저는요 목회 초창 때요, 은혜를 그냥 사모해서 많은 곳에 세미나를 많은 걸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서울 어디 가서 딱 예배했는데요, 자그마치 하루에 3번 불을 받았어요. 3번. 이야, 그 불이요 얼마나 황홀하고 무섭기도 한지요. 불이 그냥 얼굴에 확 그래 정말 어떤 강력한 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은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때로는 바람과 같이, 때로는 아주 평안하고 온유한 비둘기 같이, 때로는 기름 같이. 야, 요즘에 우리 아내가 기름 받는다고 불 받는다고 정신없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불 받아야 살아요. 아멘. 기름 받아야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이처럼 성령님을 성경은 때로는 불, 바람, 비둘기, 기름, 혹은 또 비와 물로도 비교하세요. 예,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요, 불과 같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바람과 같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또 때로는 비둘기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진리로 이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저주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또 그분을 누구든지 나의 주님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주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아주 똑똑하시고 야무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똑똑함과 야무짐으로 성령이 아니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깨닫지 못하죠. 예, 겨우 우리 아버지가 김아무개다, 천아무개다 이 정도밖에 모르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혹은 느낄 수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탄생이요. 에베소서 1장 13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아내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가면 뭐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 주먹. 네, 그때는 내 지식으로 하니까 제가 제세인 줄 알았거든요. 제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곧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치를 받는 자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 성령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성도로 살게 되었고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요 어디 가서 딱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모르죠.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얘기 중에 하나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일을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제2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모든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데 그 중에는 어떤 복도 있느냐? 고난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똑같이 됐다는 거죠.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예수를 알기 전의 삶으로 회개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얼핏하면 그들이 애국에서 먹었던 부추, 상추 이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그립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죄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출애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때로는 그 좋은 만나를 먹고 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뭐라고 하죠? 야, 이제 만나는 지겹다, 그죠? 만나는 지겹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참 제가 세대가 그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를 겪으면서 잘하면 하루에 2끼,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고구마를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또 고구마도 없어가지고요, 어머님이 그 형님이 낚시해서 붕어 잡은 걸로 이 소쿠리에 이고 머리에 이고 저기 목포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강냉이 가루를 이렇게 사서 그걸 물간이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도 먹을 게 고급스러운 게 많아서 아침에는 이걸 먹었는데 저녁에는 뭘 먹을까? 아주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솔직히 육신이 너무 연약한 게 아주 좋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이 죄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아니에요. 욕할 게 아니에요. 예, 그들도 정말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부추에다가 생선 꼬리에다가 먹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아주 그 정말 좋은 음식을 나중에는 야, 이건 만나 정말 지겹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지겹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애굽의 신을 믿으려고 했고 또 음행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못 들어갔지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한 결과예요.
우리가 오늘날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라면에다가 단무지 하나에 먹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얼마나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구약을 이렇게 전했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혹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다가 옛날로 다시 그 어둠의 종으로 다시 가버리니까 정말 염려스럽다. 이렇게 염려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오늘 그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 형제들아, 그래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 그 서신서를 보면요, 형제들아라고 한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무엇인가 예전한 호소를 한 것 같아. 호소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예, 호소를 하기 전에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가까운 친근한 표현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의 육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더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그렇게 입에서 침을 튀가면서 장담 뻐락뻐락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딱 잡히다 뿔뿔이 다 헤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지 않게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잠깐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창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오카는 목사님 있죠. 예, 고인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요. 그분의 책을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5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기초 단계지요. 예, 그 기초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다져야 된다 이렇게 봐서 기도해야 된다.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우리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성에 대해서 이성으로 망해요. 제가 아는 어떤 저기 군산에 사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사고가 조금 이렇게 날카로운가 봐요. 그러니까 좀 힘든가 봐요. 가끔 전화해서 목사님 나하고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여자 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꼭 그래, 목사님 인생 조질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자와 남자와는 그냥 뭐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이성가이죠. 우리가 이성 중심이야 돼요. 이성으로 통해서 인생 망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가라는 말 한다는 거예요. 예, 이성을 조심해야.
명예. 아, 이게 명예요. 우리가 명예욕에 이렇게 잡히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식구도 없고요, 형제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안면도 없고요. 명예에 이렇게 취해버리면요,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권력이. 예. 또 우리는 거짓말, 유혹에 아주 우리는 우리 개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고 또 때로는 그 당시에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예, 이런 유혹을 우리는 잘 뿌리셔야 돼요. 또 놀이, 우리 잡기 같은 거,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당구를 좀 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걸 안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걸 생각 안 나게 하시고 할 마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 조심해야 돼요. 친구로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 따에 대해서 내가 살고 죽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 어디 설명 안 해도 전부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잘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당부하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면서 이번 주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